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길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원, 또 세제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또 법적 권한까지 다 챙겨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 챙겨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22절 끝에 써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 같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은 자들이 올라오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땅 자손포 이거예요. 계속 세 가지 주제를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잊을만 하면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땅 자손포. 가나안 땅은 어디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천국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천국이 뭐예요? 복이죠. 땅 자손복. 7가지 복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의 복 그것을 딱 정리됩니다.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양자 되어지고 영생 천국 7가지요. 또 7가지 절기도 말씀드려요. 다 똑같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7가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부되어서 해석되지 아니하면 이게 따로 나옵니다. 제가 그 안성 집단 또 말씀드리지만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갔어? 또 붙었나 보네. 또 붙었나 봐. 여기에 보면 6월절 축제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6월절이 메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께서 오셨는데 6월절 찾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보일로 세우신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딱 이렇게 해놓고 WATV.org 해놓고 QR코드까지 다 해놨어요. 이게 여기 QR코드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목 좋은데 다 눈에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썩어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다르다고 말씀하셔야지 단어가 같다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다른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거예요. 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현혹이 되고 미혹되지요. 제가 가끔 들어본다 했죠. 김주철의 설교를 총회장이요. 거기 안사홍 집단의 총회장이요. 들어보면요. 평신도의 입장에서 들어오면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분별하기 힘들다. 목회자, 연구자 입장에서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제 1계명을 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대놓고 이단이지, 그거는. 무지막지한 이단이. 무지막지한 이단.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시요, 땅 자손복,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 가지 개념으로 계속 엮여갑니다, 성경이.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 에레미야가 이미 그 땅에 예수님 오실 때의 현상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문인 학자 에스라, 모세 율법의 전문가였다라고 하면은 모세가 한 이야기에 진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 오경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깊이 헤아렸기 때문에 예수라고 함께 올라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에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에다가요 이렇게 자꾸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저도 자꾸 암기가 안 돼가지고요. 감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다시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 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에서 손과 성령만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시네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이끌리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셔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에 대한 정확한 그걸 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정말 가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임종을 맞은 경우 이제 믿지 않는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 좀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걸 못하겠대.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런데 어떤 영혼은요, 100%를 다 받아들여.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따라서 하고.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4장, 거기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이게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4장 6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자매님들이 주여 아버지 이런데 나는 꾸어다는 보리자루요. 은혜 받고 왔는데도요. 가슴이 뜨거워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 이 꾸어다는 보리자루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자연스럽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아버지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저는 믿지 않고 믿었던 시대와 믿지 않았던 시대가 정확하게 갈렸어요. 22살에 제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냥 영접해 기도원에 가서 막 이상한 현상 가지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다가 주님 영접하고 스스로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온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일기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하고 싶은 그 일기장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버렸는지 몰라 일기장을. 그렇게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여기 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기회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것이 3년 만인가 4년 만에 응답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면 맞아요. 응답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은 성령님이에요. 예수가 기도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써있죠?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8장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거기에 펴놓으시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거기다 써놓으시면 이제 의미가 다 드러나요. 아침에 또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에 또 밑에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8장 26절, 27절. 자꾸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야 돼요. 모아놔야 의미가 드러나고 내용이 드러나서 우리를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경책 가지고 딱 펴놓고 가르치질 못한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단들은 얼마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다닌다니까요. 제가 있죠. 개척교회 할 때 이단 한 사람 넘어갔었는데 세상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에 와 있더라고요. 나는 피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소개하고 다녀 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경 공부 조금만 길게 하면 막 벌써 막 목사님 나 어떻게 할 거야 나 책임질 거야 뭐 그러시는데 이단들은요 세상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를 시키다니까 그건 공부도 아니야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벽돌 이렇게 하듯이 그냥 딱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JMS 정명석이 하는지 보세요. 세상에 그 아가씨들 꽃다운 아가씨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 봐요.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갈까요? 영적인 것은 다시요. 영적인 것은 지성이요.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이 지성마저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기치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사기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기 지금 미추홀구에 전세 보증금 반환해가지고 그 빌라에다가 말이죠. 그 아파텔이라고 하죠.
다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거기에 지금 자매가 며칠 전에 극단적인 선택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꽃다운 나이에. 이를 안 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자매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했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가끔 연예인들 그냥 극단적인 선택해가지고 갈 때 마지막 그 운구할 때 십자가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도 뭐 집사해가지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건단에 살았던 연예인 악플러 때문에 제가 많이 지나가면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거기 반응하겠어요? 참나 웃고 그냥 넘어가야지. 난 도둑놈이 아닌데 하고 와서 뭘 얘기할 뭘 필요가 있어. 악플러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잖아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또, 기회를 이렇게 욕하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긴 거이고 우린 우리요. 예? 악플러들 보면요. 밑에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이게 악마의 손이 아니면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댓글을 보질 않아요. 악의적입니다. 아주 악의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 그렇죠. 아니,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지 왜 잘못된 정보를 접수하냐고요. 왜 잘못된 정보를 접수하냐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2장 3장에 또 7교회에게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어쨌든 들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서 8장 18절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도와주시는 손이에요. 도와주시는 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써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분별도 하셔야 돼요. 분별도. 제가 이 교회로 올 때 제가 5년 동안 기도해요. 5년 동안 기도해요. 5년 동안.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게 인간적인 욕심입니까?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기도시킵니다. 주님께서요,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손 하면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옵니다. 우리 안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같이 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써 있어요. 율법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써 있어요. 그 말씀들만요 다 연결해 놔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손과 율법이 같이 이제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더 천착한다고 그래요. 이것들아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의미를 깊이 제가 파고 들어갑니다. 볼게요. 시편 119장 73절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아니 이렇게 펴보세요. 그럼 펴보세요. 시편 119장 73절 제가 다 아침에 다 메모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시편 119장 73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말이죠. 우리가 미꾸라지 잡으려면 잘 잡혀요? 장어요? 안 잡힙니다. 걔들 잡을 것 같죠? 안 잡혀요. 왜요? 미끌미끌해서 못 잡아요. 미꾸라지요? 못 잡습니다. 소금물에다 확 건져놔야 잡히지. 시편 119장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재창조해요. 새로 만듭니다.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서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한 기절 더 짚어드릴게요. 시편 119장 173절 보세요.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예배의 자리를요 절대로 축소하지 마시고요 인색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그냥 다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신앙생활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입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 어느 정도 남아요? 하늘 가면 길이 다 황금길이요. 다 황금길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